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마 봄철이었을 걸로 추측이 되고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셔서 이 해변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마주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요.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낮 시간에 해풍이 불어올 때 바다를 등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음성이 더 또렷하게 멀리까지 잘 전달된다는 과학의 원리상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탁 바다를 등지고 딱 이렇게 이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저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모여 앉아서 참 제각각의 모습으로 제각각의 기대를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풍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차근차근히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갔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숫자가 아니라 건강함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한번 화면 보고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관심사는 숫자가 아니라 건강함. 정말 그런지 4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한번 훑고 그냥 떠나가신 게 아니라 요 주변에 잠시간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사역을 좀 지속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순회 사역이 이 지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이게 각 동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단발성의 사역을 마치고 그냥 호련히 사라져 버리신 게 아니라 이 동네에 좀 머무르시면서 이제 가르침을 베풀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큰 무리가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목찬에 계신 분들이니까 목찬 때 제가 한번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그 지붕 뜯은 사람들 얘기할 때 그 무리를 얘기하면서 의미 없는 집단들 막 오합지졸들 이런 사람들을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같은 단어가 여기도 쓰였습니다. 오클론이라고 해가지고 쓰인 단어가 큰 무리를 뜻하는데 그냥 막 오합지졸로 그냥 막 웅성웅성하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겠지만 그저 흥미를 조차 어떤 좀 예수님에 대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하는데요. 이 추종자들이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는 때에 추종자들이 많아진 것 때문에 이 비유를 베푸셨다라고 본문이 말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4절을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보니까 마치 이것이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죠? 이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 예수께서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베푸신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 건데,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베푸셨는지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은요, 말하자면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짓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뭐 서열화하거나 조직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좌우간 사람들이 이런 부류가 있어라고 분류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밭이라고 하는 상징 그리고 그 밭의 상태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저런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어느 그룹에건 속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게 흥미롭다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의 가치는요. 수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물 들어올 때 노 좋아야 돼. 사람들 모이기 시작했을 때 더 좋은 이야기, 귀에 달콤한 이야기, 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얘기. 이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막 사회적으로 약간은 혼란스럽고 막 이런저런 가치가 충돌하고 이러던 때에 어느 한 계층 훅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다분히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숫자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하셨다면 그 방법으로 하셨겠죠. 예수님 얼마나 달변가였고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셨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라고 하는 제한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셨다. 이거는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숫자를 늘리기에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러니 제자들이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주님, 그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직접 물어보기까지 하잖아요. 아마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표정을 짓고서 뭐라는겨? 뭘로 그냥 들어, 뭘로 박수나 쳐, 이렇게 아마 듣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실제로는 못 알아들은 거죠. 저는 여기서요, 여러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해당하는 이야기겠지만 약간 목사로서의 목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양떼를 돌본다 이런 뜻 의미를 갖고 있는 목회잖아요. 이 목회의 레슨을 좀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것이냐면은요, 이 사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는 수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깊이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확신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첫 번째 포인트의 제목처럼 숫자가 아니라 건강함. 교회는 마땅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더 힘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물질 세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데에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우리 얼마나 밴드하고 막 이 와중에 풀밴드가 있어요. 또 이렇게 다 있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함께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숫자에 사실 마음이 조금 갔습니다. 그거를 해야 한다 막 이런 것보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애정도 있어요. 늘 연주하고 애쓰고 고생하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쁨이 되지 않을까. 저건 그렇게 숫자에 조금 마음이 기울던 차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마치 개인 레슨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자기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맡은 사람이니까 오늘 포인트가 이렇게 됐지,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이었다면 다른 포인트로 설교를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지서봐, 네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건강성이란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주님이 마치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어디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 아니요. 저는 이 숫자와 건강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대조를 했지만 이것은 뒤집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건강성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 뭐 우리가 이제 입시 시즌이 지나고 막 이제 이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하는지, 내가 어느 학교 뭐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은 나에게 최우선순위인데 주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우리 스스로의 영혼의 건강함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의 영혼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나랑 1대1로 더 교제하자. 나랑 더 깊이 있게 만나자. 나와의 시간을 좀 더 갖자. 그게 너의 영혼에 정말 건강함을 줄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랑 같이 가정교회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삶으로 말씀 읽기라고 하는 걸 해요. 그리고 이제 줄여서 우리 산말기라고 그러는데, 삶으로 말씀 읽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일에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 몇 가지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나누고 흩어지지만, 또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고 그러라고 제가 여러 번 안내해 드렸었죠. 우리 집사님들이랑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금요일에 가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제가 딱 직면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사람들이 좋은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삶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데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 딱 이렇게 제한된 자리에서 만나고 흩어지면 이만큼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안심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그냥 예배만 딱 잘 드리고 흩어져서 빠이빠이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다가 다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딱 예배 시간에 만나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잘 얘기하고 빠이빠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안심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 야,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우리의 현실, 즉 개개인의 영혼의 건강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마음 먹고 병원에 찾아가서 컨디션 좋은 날 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면
그거 한 번은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믿고 1년 내내를 살면 그냥 만만하게 인생이 흘러가겠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우리의 어떤 뭐 치수를 확인하고 수치를 확인하고 뭔가를 막 점검을 한다면 그 매일은 요동치는 어떤 수치들 속에서 우리 건강이 정말 어디가 잘못됐는가, 좀 더 어떤 위험이 있는가 면밀하게 살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개개인의 영혼의 건강성에 관심이 있으시다. 저도 목회자적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좀 더 긴밀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더 가까이 매일같이 다 눈을 피하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것이 주님의 진짜 관심사였다는 것을 저도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제자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합니다. 정말 그런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 여기에서 그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가 누구일까요? 너희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얘기하는 2인칭의 이 지칭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도 분명하게 제자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구분을 확실하게 둡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면 심지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예수님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이 본문을 보면 든단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본문을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설을 하셨거든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외인과 비밀을 받은 자 사이에 구분이 있다는 말이 모든 사람을 향한 공정성을 지지하고 편애를 싫어하는 현대 독자들에게는 불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예,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때 두 가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특정 사람이 선택받는다는 개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제시하는 것과 하나님이 장차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선택하시리라는 예언자적 가르침에 뿌리를 둔다.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주제들의 요점과 여기서 제자들이 그 비밀을 공유하도록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편애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의 수단으로 일할 자들이 존재하게 하신다는 말이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참여할 능력을 신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자 격려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동시에 그들이 신성한 책임감과 함께 그 비밀을 받았음을 함축한다. 쉽게 말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 엄청난 특권을 얻은 것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 이 허타도의 말에 따르면 신성한 책임을 함께 받았다는 말입니다. 즉 이렇게 말씀하신 포인트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들 저리 가라고 갈라치기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제자 그룹에 대한 신성한 책임의 강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제자라고 하면 이것을 전하고 이 가르침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책임감, 부담이 더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슬며시 고개를 드는 부담감이 있죠. 우리가 제자된 삶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된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되게 거룩하고 되게 경건하고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전도하고 뭔가 되게 이렇게 경건한 모습이 제자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라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럴 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팽배하는 거죠. 나는 제자의 삶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본문 책의 제목이 뭡니까? 누가복음, 그죠? 복음서예요. 복음서,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기도하나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막 엄청 훌륭하고 멋져서 막 예수님을 대신해서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러고 다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잠시간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거를 행했던 적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라는 모습답게 그렇게 하고 다니질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다.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떤 설교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쓰여지는 동안에, 복음서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 말은 오늘날 우리랑 똑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모습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모자란 걸 아세요. 연약한 걸 아세요. 지금 예수님 위해서 죽거나 이러지 못할 사람인 거 아세요. 알고도 부르신 게 주님의 전략입니다. 당신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 모자라다는 생각은 버리고 이렇게 모자란 나라도 위대하게 빚어가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경멸하거나 냄새나다고 저리가 너 모자라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당신이 빚어져갈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완성형 제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며 함께하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두 번째 본문이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나를 점검하라. 우리 이제 이 비유의 요체인 5절부터 8절까지 진짜 비유 말씀을 한번 이제서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비유의 초점은요,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는가입니다. 씨앗에는 이상이 없어요. 씨앗은 궁극적으로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리고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어디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씨앗의 상태가 다 달라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서는 싹이 났다가 말랐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이 씨는 뿌리도 내린 것 같긴 한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로 결실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 저자직강, 원장특강, 이 예수님의 말씀을 11절부터 15절까지 조름박이는 발로 치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해설해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더 덧붙일 것도 없고요.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한테 다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 의미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야,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저 사람들 중에 여기 있던 저 인간 기억나? 걔네들은 길가야. 저기 저렇게 있었던 사람 기억나? 쟤는 돌짝밭이야. 쟤는 가시덤불이야. 야, 니네는 내 제자니까 좋은 밭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비유를 그냥 개개인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론 지어야 할 사람들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좋은 밭이라고 쳐주지 않으셨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해서 안 좋은 사람 내지 길가밭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비춰볼 거울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남이 아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한가? 마귀 사탄이 와서 온갖 잡념과 방해로 말씀을 가로채가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길가일 겁니다. 길가라고 하는 마음밭을 갖고 있을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나 여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바위 위 씨앗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거고요. 이생의 염려라고 할 때 이생이라고 하는 말이 생활, 생계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 미성년자인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좌우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해당이 되겠네요. 이 땅에서의 물질적 삶에 관한 염려 해야 되죠. 근데 마땅한 것 이상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게 가시덤불, 기운을 막는 가시덤불일 수도 있다. 이 본문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자람도 문제인데요. 여기에 재물과 향락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것이 대부분의 영어성에서 rich라고 번역됐거든요. 부함도 놀랍습니다. 부요함도, 풍요로움도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네요. 넘침도 문제라. 이것들이 주님을 향한 추구를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떨어진 씨앗과 같을 수 있겠다. 그래서요, 우리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내 마음밭은 어떠한 상태인가 좀 그것을 한번 써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핸드폰에다 쓰시고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에다가 마음으로 드린 예배 쓰시면 되겠는데요. 한 1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밭은 어떠한가? 이제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쓰시는 걸 좀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가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서 그럴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편지를 써서 악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코칭하는 그런 컨셉을 가진 이 소설, 말하자면 창작물, SF 그런 거죠. C.S. 루이스가 쓴 소설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환자라고 불러요. 자기들끼리, 악마들끼리 인간을 가리켜서 환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읽기 시작하면 이상한 쪽으로 신앙이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간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라고 부르고 이제 자기들이 아마 뭐 악마의 왕이 있나 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궁극적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코칭하는데 그 중에 한 씬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아차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짝 불러 달라붙었던 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공들여 쌓아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하려 들었다면 난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걸. 하지만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지.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보아하니 원수가 즉시 반격에 나서서 이 문제는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더구나. 우리로서는 원수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전혀 엿들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겠지? 중요하고 말고 사실 오전이 지금 다 끝나가는 자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야 라고 내가 맞장구 치자 환자의 안색이 눈에 띄게 밝아진 걸 보면 말이야. 이때를 놓칠세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만치 문 쪽으로 걸어가더라. 환자가 거리로 나섰을 때쯤에는 이미 전세가 내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석간신문이 나왔다고 외치는 신문파리 소년과 거리를 지나가는 73번 버스를 보여주었지. 그리고 그가 계단을 다 내려서기도 전에 머릿속에 굳건한 확신 하나를 단단히 심어주었다.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온갖 괴상망측한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이 건강한 실제의 삶 앞에 그따위 관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확신 말이야. 환자 자신도 그때가 위험한 고비였다고 느꼈던 모양인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이야말로 혐오스러운 일개 논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궁극적 안전장치라는 말을 훗날 입버릇처럼 뇌까리곤 했다. 물론 그 환자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히 거하고 있지.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 사탄은 무척 성실한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우리의 초월적인 존재이며 훨씬 부지런합니다. 성경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생각보다 무척 사소한 일들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평소에 안 하던 거여도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볼까? 펼쳤을 때에 띠링 울리는 카톡 하나, 메시지 하나, 띵 울리는 인스타그램 메시지 하나, 이런 것들은 당장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가스불을 껐나? 문을 닫지 않았나? 뭐 어떻게 했나? 흠칫흠칫 스쳐가는 생각들, 이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방해하고 종국에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현실들이 이것들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무슨 영생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야, 이런 것보다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바로 눈앞에 펼쳐진 학교생활 학원생활 하기 힘든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실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을 받고 간직해야 하는 삶이 있음을 우리한테 일깨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본문의 표현에서 제가 아까 설명을 덧붙여 드렸던 것,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게 하는 것들이었다고요. 그게 가시덤불이었다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 대부분은 가시덤불이라고 썼을걸요. 차마 나는 좋은 밭이라고 쓰긴 좀 뻘쭘하다. 그러면서 근데 나는 그렇다고 돌짝밭은 아닌 것 같은데, 돌짝밭보다 좀 낫잖아? 왜냐면 나는 좀 이렇게 있거든. 아마 대부분 이 가시덤불이라고 썼을 것으로 그냥 혼자 추측해 보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생의 향락, 재물, 고민, 근심,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우리의 가시덤불의 주 재료인가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가로막고 있나요? 그게 자각된다면 딱 한 군데부터 끊어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리 무성한 가지여도 전정가위로 가지 하나씩 쳐나가는 것이 첫걸음이고, 이렇게 그 나무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좋은 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은 이러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 세 가지 동사를 보니까 시제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단회적으로 완료되는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 잡은 말씀을 들음의 경험이 완료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두 가지 동사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듣고 지키어서 이제 인내로 결실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숙제 말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지키고 결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주어지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때 내가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만 실천상 나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실천사항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다 적어보십시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